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세 가지 종류의 삶의 유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삶에는 세 가지 두드러진 유형이 있다. 첫째는 향락적인 삶이다. 대중과 가장 저속한 사람들은 좋음 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그들은 향락적인 삶을 좋아한다. 대중은 짐승에게나 어울릴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 노예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정치가의 삶이다. 교양인과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을 명예와 동일시하는데 명예야말로 정치가에게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것 같다. 또한 사업가의 삶도 일종의 강요된 삶이다. 부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분명 우리가 찾는 좋음이나 행복은 아니다. 셋째, 관상하는 삶이다. 지성은 우리 안의 최고 부분이고 지성의 대상은 지식의 최고 대상인 만큼 관상은 최고 활동이다. 그러니 관상은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은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 지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관상하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향락적인 삶이나 정치가의 삶이나 사업가의 삶보다는 관상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상이란 단어의 뜻은 한자어로 볼관자와 생각할 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이 머리, 지성으로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보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관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관상하는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상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물론 다른 철학자들도 있죠. 플라톤도 있고 다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세계는 지성을 사용하는 관상하는 삶, 곧 진리를 찾는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관상하는 분위기는 그리스 아테네를 넘어 그 당시에 가장 활발했던 국가였던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이 철학이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학은 로마에 전파되며 그리고 이 철학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대인 팔레스틴에도 이러한 철학이 다 전파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지성을 사용하는 관상하는 삶이 대유행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시대, 전 세계의 시대는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가 가장 중요한 세계의 중심지였는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관상하는 삶, 철학하는 삶, 철학 공부, 머리를 사용하는 이 지성을 사용하는 관상하는 삶, 이 모두가 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나 유일하게 한 그룹만 이것을 반대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관상하는 삶을 사는 것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므온의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경건하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같은 시대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출신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원전 30년에서 기원 후 45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필로가 30살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아마도 당시에 30살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거의 필로랑 비슷한 나이이든지
아니면 필로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고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 철학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관상생활은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관상하는 그런 공동체를 관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도시의 바깥쪽의 동산에서 고독을 추구하면서 외로이 그들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와 데모크리투스를 격찬한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양을 치던 땅을 떠나 철학을 갈망하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에 대한 관상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 필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필로와 시므온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며 나이도 비슷하며 동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필로는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관상하는 삶, 내 지성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관상하는 삶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로가 관상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성으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필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지성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믿음을 얻는 것은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냐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시므온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크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크게 마음에 감동을 주다 보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부모가 아기 예수를 딱 들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다, 온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 라는 것을 시므온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아이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다가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는 메시아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확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무나 잡고 얘는 메시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여 그 아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서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각자 위에 시므온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 각자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내 이성으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을 믿겠다라고 하면 결코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이여 내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을 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관상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의 방법론으로 신앙에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의 구절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에게 임했던 성령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관상하는 삶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향락하는 삶보다, 정치가의 삶보다, 사업가의 삶보다 관상하는 삶이 제일 좋다고 말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사람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50일이 넘고 60이 되면, 그러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와요. 인생이 참 뭐냐. 애들만 확 키우고, 그냥 돈만 벌다가 인생이 그냥, 이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인생의 길이 갈려요. 죽기 전에 실컷 놀자. 그러면서 향락적인 삶으로 가든지. 정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삶을 살든지.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면서 사업가의 삶을 살든지. 그거 하다가 지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책이나 읽으면서 그냥 드라마나 보자. 좋은 책이나 읽자. 물론 그것도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삶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지 말고 향락하는 사람, 이건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쌀도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맨쌀을 씹어 먹어야 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향락하는 삶, 정치가의 삶, 사업가의 삶, 관상하는 삶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며, 가장 행복한 것은 진리를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서 모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령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철학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리스 철학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관상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며 가르쳤습니다. 이성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이성을 통하여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관상하는 삶을 반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지성을 사용하는 사변적이고 심리적인 관상을 뿌리째 뽑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강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조했던 관상하는 삶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에는 관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성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쭉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사람입니다. 설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아마 나이가 조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기 예수지만 이 예수가 아직 커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기 예수지만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희망을 본 것입니다. 소망을 본 것입니다. 민족의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이제 놓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한 번쯤은 다 죽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죽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죽어요. 아, 이제 날 놓아주시는군요. 나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우리 외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거의 90이 넘고 이렇게 요즘에는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은 그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120살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여기서 인생을 다 충분히 살면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리고 죽을 때 이제 놓아주십시오. 나를 육체에서 놓아주십시오. 나 주님께 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 아버지 집에 빨리 가야 돼. 나 아버지 집에 빨리 가야 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막 벌벌벌 떨면서 물 한 잔 줘. 나 좀 더 살아야 돼. 이러지 말고 갈 때가 되면 가야.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이 참 존경을 받는 박창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95세인가 97세인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95세 이거는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데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95세신데 자녀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 같다. 나를 일으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95세의 그 교수님을 가족들이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예배를 마지막 드리고 가고 싶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돌아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를 다 하고 이제 놔야 되겠다, 이 세상을.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도 이 나이를 보니까 충분히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놓아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향락적인 삶만 열심히 살다가 정치가적인 삶만 열심히 살다가 사업가적인 삶만 열심히 살다가 진리를 못 만나고 죽은 사람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마음도 쓰고 그분을 위하여 마음도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의사가 돼서 의사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는 한 단어에 인생이 부딪혔습니다. 인간은 존엄한가? 자기가 의사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보는데 그 환자들이 과연 존엄한가?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로서 그 사람들을 그런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환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야 7번 어떻게 됐어? 8번 어떻게 됐어? 거기에 자기가 충격을 받고 의사를 그만뒀다. 인간은 존엄한가를 찾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공부하면 거기서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모 대학의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철학을 공부해도 자기는 아직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명이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20살까지 살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야 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 때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고 내 생명을 끊어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철학을 암만 공부해도 그런 관상하는 삶을 통해서는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시므온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교회 생활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 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앙생활하면 너무 교회 보는 게 행복하고 좋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이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성으로 관상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무거운 짐을 벗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